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우리 20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새벽 예배는 우리가 이번 달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달까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나누는 것도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끝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5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들을 살려준 이유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없어졌으니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보복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의 입장이 과거와는 달랐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웁니다. 뜻밖의 반응이죠. 형들은 이런 요셉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두려운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이 울게 된 이유는 형들이 아직까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당장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형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 그렇게 구겨진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걸어가야 했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믿음과 마음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 그런 형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불안에 떨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20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관통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악한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한 인생으로 바꾸어 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단순히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최초의 창조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상태로 만들어둔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선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 하나를 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악한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으면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악한 행동이지만 선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선악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일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따서 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먹음직해도 먹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래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악의 즐거움을 쫓아가느라, 그 쾌락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방식은 다르지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결과만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결국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어도 선한 열매를 만나기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망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욕망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죽음이라는 죄를 결과를 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결과를 당연하게 받게끔 하지 않고 결과를 미루시고 구원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창세기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보호하는 표를 주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또 그들의 후손이 죄악을 저지르며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을지언정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그때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 부르심대로 잘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려고도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족했고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쉽게 버렸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바꿔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녀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인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결국 창세기의 역사는 죄인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에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창조를 세워 가십니다. 인간은 죄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으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선한 일로 바꾸어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죄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사 우리를 자신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강조하다가 뜬금없이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 은혜를 강조하면 그 죄인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또 친구가 깊은 우정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친구가 도와주니까, 내 부모가 도와주니까 내 인생도 엉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다음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은혜, 친구의 우정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그것을 깊이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함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볼 때 세 가지 모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그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주 약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죠. 그 상황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방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시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산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내 눈앞에 있고 상황이 불안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또 다른 삶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은 길을 걸어야 하겠죠. 악한 일을 당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왜 죄를 저지르는가? 그가 왜 악한 일을 하는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내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벌을 줘봐야, 아무리 복수해봐야 회복되지 않습니다. 악의 굴레만 더 거세게 돌아갈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사랑 베푸셨던 것처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 사람의 죄를 살아가는 동안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면, 또 그 심판을 미루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루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갚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에 바쳐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부부 사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현실의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실패, 과거의 실패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기보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까? 그 불안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조차, 그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책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온 성경이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그 민낯을 다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아담부터 요셉까지 창세기에 등장한 인간 중에 실패하지 않았던 인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난 인간, 잘난 인간 다 따져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라고 칭송받는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삶을 들여다보면 최악의 실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죄는 사망을 가져왔으나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죄가 있죠. 후회가 있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공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마저도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주인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총 맞아 죽어도 주인공은 총에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발만 맞아도 죽는데 주인공은 수십 발, 수백 발이 쏟아져도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진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